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8선 국회의원을 했던 3인당의 이토 시게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인기도 좋고 나중에 일본 총리도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해서 일본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은퇴를 하시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때문에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토 시게루의 이 말 때문에 일본 사회는 아주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정은 젊은 세대에게 맡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아내의 머리를 만져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크림을 발라주고 음악을 틀어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꿈보다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킬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는 성적 타락과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그 때문에 가정의 가치가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철학자 세데카라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고 나라를 위하기보다 가정을 먼저 챙긴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정을 온전히 지킬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첫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 사이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먼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부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순종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인들은 남편보다 먼저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아내들은 남편의 종교를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자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을 핍박하고 어떨 때는 폭력을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는 믿음을 배반할 수는 없지만 아내들이 기본적인 생활 전반에서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남편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대적하는 것은 복음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배우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떤 순종을 하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며 그들을 하나님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남편이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성인으로 칭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성인이 되기 전에 매우 심각한 육체의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온갖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늘 타락했던 그가 갑작스럽게 회심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결정적 회심은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외에 또다시 어머니에게 기억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교도였던 아버지를 주님 모신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교도 아버지를 주님처럼 순종하고 인내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의 순종과 인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으로 안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순종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순종, 구체적으로 그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잘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에 공통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아니라 행실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제3자의 경우에는 하나님 주신 말의 권세를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같이 함께 사는 사람에게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실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토로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스토로펜이라는 이 단어는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행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은 바로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올바른 행실을 할 때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로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보다 오히려 배우자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를 가장 이 땅에서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말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그 행실이 배우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실이 더 중요하고 그 순종의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중에 기형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기형도라는 분이 시에서 널 잠언처럼 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형도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 중에 이런 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리고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놓고 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에 밑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에도 밑줄을 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 속에 실천할 때,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 순간에도 내 삶에 밑줄을 그어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것을 또 극복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잊지 말고 밑줄을 쭉 그어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그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밑줄을 그어서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행실에 복음이 입혀지면 그 남편은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순종이 행실로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순종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단장이 아니라 마음의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 여인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외모에 치중한 나머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쓸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여인들은 외모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스 도시의 여성들은 전용 미용사가 있을 정도로 화려하였습니다. 염색을 하고 자르고 그 당시에도 파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발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토가라는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의 겉옷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사진에 본 것처럼 화려한 겉옷을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이것이 토가라는 것인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귀족들은 무려 그 토가의 길이가 6m나 되는 아주 긴 토가를 화려한 색깔로 외모를 치장하였습니다. 화장이나 문신 같은 것도 그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들은 특별히 그 귀족의 여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외모를 가꾸고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자신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성인 아내들이 너무 외모 단장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마음을 가꾸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외모의 단장보다는 온유한 성품을 가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대항하지 않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지요. 여인들이 온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치장하고 외모에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모습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외모가 중요한 시대이고 그리고 외모가 부각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3주 전에 일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의 한 여인이 의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요가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사귄 지 한 2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잘못 결혼을 했다라고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데이트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집에서 살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이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이 눈만 아주 잘생겼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입술은 아주 두툼하고 이빨은 불규칙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외모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외모 때문에 결혼을 하고 외모 때문에 2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보다는 속 사람의 가치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인들을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외모보다는 속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또한 거룩한 부녀들은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단장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속 사람을 단장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부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부녀들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부녀로 살아갔던 그 아내, 그 모습이 바로 사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늙었지만 항상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하가 황제에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라고 불렀던 용어가 바로 이 키리오스, 주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처럼 왕처럼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오늘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주인이라는 호칭이 바로 키리오스에 해당되는 주님, 주라는 호칭입니다. 동일한 호칭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늙고 노쇠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에 따라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행동으로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향해서 영감, 늙은이,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행실이 아름다울 때 그 행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게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서야 7절에 이제 남편들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믿음의 아내들, 그렇지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너무 어려운 복잡한 일들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많은
그 본문을 할애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도 아주 중요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에 따라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이 말은 베드로전서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내들은 인권이 유린되고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존중받지 못했던 그 로마 시대에 떠도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인데요. 이런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를 소유물로 여겼던 그 당시 돈보다 못한 존재로 아내를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 시대는 그 말이 통용되고 그 말이 그냥 유행처럼 흘러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의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잘 돌봐야 할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잘 돌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처럼 쉽게 버리고 이혼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잘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고 정서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가진 귀중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존중하고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잘 돌봐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다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꾸 그것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다툰 것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자꾸 다툰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용서하거나 사이가 좋게 되면 예배와 기도 시간에 누구를 집중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순종과 사랑과 존중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순종을 강요하고 사랑을 강요하고 존중을 강요하면 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중할 때 그 관계가 개선되고 친밀한 관계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이고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먼저 가족 간에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되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길 바라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먼저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더욱 섬기며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